요즘 금년 초서부터 유난히 자연재해도 많지만 사람으로 인한 사건, 사고의 뉴스가 많았습니다. 약 50명이 죽은 뉴질랜드 모스크 총격 사건이 있었고, 또 승객 150여 명이 몰사한 이디오피아 항공사의 보잉 737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버닝썬 클럽 사건, 요즘은 버닝썬 게이트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업체 탈법 비리에 유명 연예인들이 관련되어 구속되거나 퇴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K-POP, 한류에도 영향이 미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이었죠. 제가 프레즈노 목회를 마치고 이제 시간이 좀 나서 한국에서 최근에 히트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인류대학에 넣겠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림으로써 그 학생 본인과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내용으로 참 너무하다고 혀를 찼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미국은 안 그러려니 했는데, 미국에서도 그 비슷한 유명 사립대학 입학 부정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돈 좀 있는 유명인들이 거액의 뇌물로 입학 브로커를 통해서 자녀들을 입학시킨 그런 사건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아시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며 과거에 잘못된 일들, 적폐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청산한다고 기치를 높이 들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그 칼자루를 쥔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신들이 규정한 그 적폐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저질러지는 이 비리와 불의, 자신의 어떤 목적 성취나 만족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 즉 공의를 저버리는 일들은 상당히 뿌리가 깊고 질긴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4장 3절 이하 7절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내가 선을 행하면으로 한국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NIV 성경에 표현된 If you do what is right, 네가 의를 행하면, 이 원문 히브리어 자데크에 더 가까운 뜻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소유할 것이니 너는 이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가인이 이 옳은 일, 의를 행하는데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그 후대 인간들이 그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비리의 사건들의 밑바닥에는 어느 누군가가 판단을 그르쳐
옳지 않은 결정과 행동을 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 무엇에 근거를 두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옳은 결정이 되는가?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문지방에 죄가 엎드려서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에게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죠. 그럴 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득실 또는 여론의 압력이나 관행을 거스려서 비난과 손해와 핍박을 받더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것에 구애되지 않고 어떻게 옳은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결정의 코너에 몰린 인물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 제자들의 파송을 통해 확대되어서 갈릴리 곳곳에 알려졌고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의 귀에도 들어갔다고 기록하고는 느닷없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이댑니다. 예수의 소문을 접한 헤롯의 반응이 특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온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일말의 후회와 죄책감이 그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아내 삼은 것을 문제 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헤롯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세례 요한에게 무언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또 맞는 말이다 라고 괴로워했지만 듣기를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까지는 안 갔어도 세례 요한을 보호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를 감옥에 잡아놓은 것도 부인을 무마하는 동시에 세례 요한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인 헤로디아는 달랐습니다. 미움과 원한이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으로는 직성이 안 풀렸습니다.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의 생일잔치 날이었습니다. 막류들, 장군들, 지역 유력 인사들이 다 모여서 건하게 먹고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역사가 요세푸스야 하면 그녀가 살로메였다 그러는데 그 딸이 그 자리에 나와서 춤을 예쁘게 춤으로 흥을 돋우고 헤롯과 좌중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그 아이돌 같은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헤롯이 기분이 좋아서 호기를 부립니다. 자기 의붓딸 내지는 조카딸에게 말합니다. 뭐든지 해줄 테니 내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명품 옷이나 핸드백, 보석이나 돈 이런 걸 기대하고 말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쪼르르 자기 엄마한테 가는 것입니다. 완전 엄치딸입니다. 엄마, 뭘 달라고 그럴까? 헤로디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해라. 헤롯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더욱이 세례 요한을 양심의 찌름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죽이는 데 대한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민중의 반응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지자로 알고 따르는 그들이 데모, 촛불 집회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그를 더 두렵게 한 것이
그날 모여왔던 그 하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남아이런 중천금인데 말을 바꾸다니 줏대가 없구먼. 배포가 작아. 저래가지고 왕이 되겠어? 그는 당시 왕은 아니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아버지 헤롯 왕이 다스린 영역을 넷으로 나눠서 그 한 부분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내뱉은 말 내지는 약속을 지킨다는 오기와 함께 그들의 좋지 않은 평가와 소문으로 권력의 상승 가도가 막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을 때 그는 악인 줄 알면서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 요한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보내는 총독 빌라도가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이하에 나오죠.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나이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가인과 헤롯과 빌라도, 이 세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일에 옳은 판단과 행동을 하는데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영원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까? 대학을 선택하는 결정,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정, 또 직장이나 사업을 정하는 선택, 또 이민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 또 미국 사람들이 다 하는 이 자동차나 주택을 사고 파는 문제들, 이런 결정들을 다 하죠. 돌아보니까 다 결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까? 실리콘밸리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집값이 좀 쌀 때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옳은 결정이라든지 의로운 결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의로운 결정은 나의 이 자연적인 욕구를 거부하고 나에게 오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됨과 행복을 증진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붙이는 말입니다. 어느 시인이 쓴 것 같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회나 교회에서 이해득실이 상충하는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나에게 손실이 오게 되는 그런 일 말입니다. 투자자를 유치해야 되고 또 그 프로젝트를 내가 또는 우리 회사가 따야 되는데 조금 편법을 쓰고 컷 코너 어떻게 좀 질러가면 내가 앞설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공리를 위해 하나님 때문에 의연히 바른 길과 정도를 걸어갔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회의 핵심 교리죠. 우리의 구원은 행위나 선행으로가 아니고 믿음과 은혜로 받는다. 진리죠. 그런데
이 가르침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들 안에서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었고 그런 삶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 요새 평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 개신교도들이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참 한때 한 50년 전에 기독교인 하면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뭐 그런 어떤 뭐가 있었는데 그건 정말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행이나 어떤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은혜로 거저 주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더더욱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 됐으면 마치 윤리와 기독교가 별개인 양 기독교 윤리 신천 운동이 생겨나고 손동호 교수가 주도적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또 근래 들으며 대형 교회 유명 목사들의 비리는 제가 입에 올리기 어려운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까지 생기게 한 것입니다. 더하여서 과거 민주화 투쟁 시 운동권을 그나마 포용한 천주교는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때 몸살이고 침묵했던 따라서 옳은 일을 하지 않은 기독교에 대해서 민중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3대 핵심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 그 모든 것 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계율의 엑기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의로운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고 사랑이 많은 목사도 돈이나 이성 문제에 걸리면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 있고 사랑이 많아서 봐주자. 그러게 안 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불의나 비리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의로운 결정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야 되겠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 역사의 교훈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권위자나 현자들의 조언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well-informed decision이라고 그러죠. 충분히 알고 듣고 내리는 결정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도 정의를 행하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비난과 불이익과 박해를 무릅쓰고 의를 향해 나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참 믿음에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가 변호사 시절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수치와 망신을 무릅쓰고 약속했던 결투를 기피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분쟁이 생기면 총 들고 결투하는 그런 게 있었답니다. 하기로 해놓고는 거기서 빠진 거죠. 왜요? 많은 사람이 비난하죠. 겁쟁이, 비겁한 사람. 그렇지만 링컨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링컨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 재직 시 당시 국회에 다수가 반대한 것이 노예 해방 안건이었습니다. 다수가 지지한 게 아니에요. 그 반대 속에서 이 노예 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또 당시에 성경이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믿은 남부 사람들, 바이블 벨트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남부와 전쟁까지 치르면서 미국의 분열을 막은 것입니다. 그가 이룬 최고의 공로는 노예 해방보다도 미국이 분리되는 그 유니온을 지켰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그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옳지 않은 일을 하는 대신 감히 옳은 일을 하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승리하도록 요구되진 않았다. 그러나 진실하도록 요구되었다. 성공하도록 요구되진 않았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빛에 따라 살도록 요구되었다. 나는 옳은 사람과 함께한다. 그가 옳게 서 있는 동안은. 그러나 그가 그 길을 떠나면 나도 그를 떠난다. 또 케네디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그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개인적 득실에 관계없이 장애와 위험과 압력이 크건 적건 그리고 이것이 모든 도덕률의 기본이 된다.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우리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빛,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도 바꾸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체면, 고집, 남의 인정, 밥줄, 출세 등에 매이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분이 나오죠. 죽음을 불사하고 옳은 길을 가신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외에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있습니다. 혼전의 약혼자가 임신했습니다. 나를 배신한 그녀와 당연히 파혼해야죠. 소문을 내서 망신을 줘야죠. 율법으로 재판해서 돌로 쳐야죠. 그러나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평생 멸시하며 상종치 않던 이방인을 찾아가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유대파 리더들의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예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평생 결코 하지 않던 일을 한 것입니다. 저도 평신도로 사회생활할 때 여러 번 옳은 일을 하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의롭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매우 존경합니다. 제게는 그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장 갈등이 적은 교회 목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회 직업보다는 덜하지만 목사도 중요한 결정의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새로 당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천위원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하고 이제 임직식을 하려는 장로님 후보가 지역 한인 그 같은 계통의 비즈니스인 몇 사람과 함께 탈세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지방 신문에 난 것입니다. 잘못 뽑지 않았냐고, 그대로 임직을 진행할 거냐고 염려와 불평과 항의가 될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옳은 일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한 이틀 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한인사회의 여론, 교인들의 여론, 선례, 법, 교회의 미래, 하나님의 영광 등등등. 이미 여기까지 진행되어진 일이니까 그냥 해야 한다는 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분응선에 와 있다 해도 옳지 않으면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백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죄로 판결나기까지는 무죄다라는 미국의 관례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You are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것에 근거해서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몇 달 후 설사 유죄로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로 작정하고요. 교회는 용서와 회복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지방에 엎드려 있는 죄로 인해 눌리고 상처받고 고통하며 죽어가는 인간들을 풀어 자유케 하고 치유 회복시켜서 의로운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서와 회복은 회개와 결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여 섬기려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기심, 자존심, 시기심, 탐욕,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보았습니다. 또 미움과 원한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진리의 빛으로 내주하시며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서
늘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며 경건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기 위해 더욱 정진하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한 1, 2분간 묵상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여야 할 일들, 결단하여야 할 일들, 고백하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번 옳은 일을 하고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세상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치는 못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악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죽고 선하고 옳은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 때로 우리 안에 죄성으로 또 구습과 여러 가지 압력에 눌려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로는 더욱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옳은 길을 가기 원하오니 저기를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여 기르는 사람들과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과 생명을 주는 용기 있는 사람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